혹시 요즘 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하고 모아도 나가는 돈이 더 많고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잘 도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축을 해보려고 해도 항상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돈은 모으지 못하고 이제는 노후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운하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는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번 생에서는 재물복을 받을 수 없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어 업을 짓는다. 그렇습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 짓는 방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십니다. 큰 돈을 보시해야 하고 절에 자주 가야 하고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재물복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특정한 말을 3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과 보살님께 드리는 발언이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복의 씨앗을 심는 주문이며 우주의 풍요로운 기운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 말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번씩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재물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재물복이 들어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되고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발언을 들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복을 부르는 말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잠들기 전일까요? 왜 3번일까요? 그리고 말이 어떻게 재물복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우주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선한 생각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생각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업이 만들어지고 그 업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잠들기 전일까요? 잠들기 직전은 우리의 의식이 가장 순수하고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걱정, 욕심과 불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하루의 모든 일이 정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 열립니다. 이때 심는 생각과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들어가서 밤새 자라납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그 씨앗을 가지고 우주와 소통하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전달하며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루의 끝에 심은 선한 생각은 1000가지 복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지는 명령이자 우주에 보내는 신호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는 말은 다른 어떤 시간에 하는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3번일까요? 불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승 3보, 탐진치 3도, 과거, 현재, 미래 3세. 이렇게 우주의 모든 이치는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시작이고, 2번은 확인이며, 3번은 완성입니다. 무엇인가를 3번 반복하면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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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우고, 절을 할 때도 3배를 올리며 모든 의식에서 3번의 반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저에게 재물복을 내려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잠들기 전에 3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또렷하게 말하시고, 2번째는 조금 더 조용하게, 3번째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되뇌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잠드십시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왜 관세음 보살님일까요? 관세음 보살님은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해 주시는 분입니다. 법화경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의 부족도 우리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되고 병원비가 걱정되고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단, 우리가 간절하게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하지 않으면 보살님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만 한다고 돈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겠네요. 맞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말은 시작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자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요, 업의 뿌리이며 미래의 원인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업을 짓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업을 짓는다. 우리가 매일 밤 재물복을 내려주소서라고 말하면 그 말은 우리 무의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돈복이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에게도 재물복이 온다. 나는 풍요로워질 자격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돈을 쓸 때마다 돈이 나간다고 아까워했다면 이제는 이것도 복 짓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쓰게 됩니다. 베풀 때도 내가 어떻게 남조라고 인색하게 굴었다면 이제는 베풀면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기꺼이 베풀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돈이 벌리겠어라고 의심했다면 이제는 이 일이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가난이 따르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풍요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면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풍요의 파동과 연결시킵니다. 우주는 같은 파동끼리 끌어당깁니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감사의 마음으로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영혼을 모두 사용하는 의식입니다. 제대로 하시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침대에 누워도 좋고 방바닥에 편안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걱정도, 불안도, 화도, 미움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둘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십시오. 합장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합장은 우리의 왼쪽 에너지와 오른쪽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행위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합장을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하나로 집중되고 그 집중된 에너지가 우리의 발언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화엄경에서 합장하는 자의 기도는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눈을 감고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흰옷을 입으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신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고 상상하십시오. 보살님의 손에서는 황금빛 빛이 나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는 무한한 재물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시각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제 천천히, 또렷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저에게 재물복을 내려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소서. 첫 번째는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가 우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조금 더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말하십시오. 이번에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울린다고 느끼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만 완전히 내면에서 말하십시오. 이번에는 그 말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고 느끼십시오. 다섯째, 3번의 발언을 마치고 나서도 바로 눕지 마십시오. 잠시 그 상태로 앉아 계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발언을 들으시고 황금빛 빛을 더 강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몸 전체를 감싸고 여러분의 집을 감싸고 여러분의 통장을 감싸고 여러분의 미래를 감싸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여섯째, 이제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혹시 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의 씨앗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처님의 경전 7가지를 통해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경전마다 재물복과 관련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은 법구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복의 문이요, 화의 문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화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우리 집안은 원래 못 살아,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무의식에 가난의 프로그램을 심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프로그램대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에게 복이 온다, 나는 풍요롭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의식은 풍요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돈 나갈 일만 생기겠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둘 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봐, 내가 뭘 했어? 역시 돈 나가는 일만 생기네라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로 해결됐으니 다행이야, 더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라고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태도의 차이가 점점 쌓여서 첫 번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두 번째 사람은 긍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두 번째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모든 상은 허상이니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워지라. 많은 분들이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있어야 해, 돈이 없으면 불안해, 이렇게 집착하면 오히려 돈이 달아납니다. 왜일까요? 집착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집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에너지가 더 큰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사셨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불안해서 꼭꼭 숨겨놓고 쓸 때마다 마음 졸이며 아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이 들어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어 스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만큼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십시오. 그 말을 듣고 보살님은 마음을 비우고 치료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왔고 자식들도 알아서 병원비를 보태주고 결국 큰 걱정 없이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필요한 것이 저절로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전은 자아함경입니다. 복은 베푸는 데서 온다. 인색한 자는 가난해지고 베푸는 자는 풍요로워진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베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소를 베풀고 친절한 말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 됩니다. 베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집 앞을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에게 항상 물이라도 한 잔씩 주셨습니다. 더운데 물 한 잔 먹고 가거라.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커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이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주신 물 한 잔이 저에게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노후를 돌봐드렸다고 합니다. 작은 베풀미,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재물복을 내려주소서라고 발언하면서 낮에는 조금씩이라도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복은 반드시 옵니다. 네 번째 경전은 증이라 함경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다. 우리는 부족한 것만 봅니다. 없는 돈, 안 되는 일, 안 풀리는 인생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잠잘 집, 먹을 음식,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형편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둘을 키우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일 감사합니다를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가 그리 감사해요? 라고 물으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라고 웃으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 주변에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식들도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효자 효녀가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 경전은 유마경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세상은 각박해, 돈 벌기 힘들어, 사람들은 다 나쁘고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반대로 세상은 기회로 가득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 힘들 때 어느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업가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경쟁은 치열하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러니 세상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 말을 듣고 사업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좋은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 뒤부터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1년 뒤에는 사업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과거와 미래가 들어있다. 우리의 생각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매일 밤 재물복을 내려주소서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우리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무의식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합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끌어당기고 적절한 기회를 알아차리게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매일 밤 이 발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석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낮에도 덜 불안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작은 일거리를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팔아보라는 제안도 받고 손잡아주는 일도 하게 되고 조금씩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저축한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생각이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7번째 경전은 대반야경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자유로우며 자유로우면 풍요롭다.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돈을 잃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겁이 나서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불안해서 헛된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풍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께 발언하는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대반야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경전을 통해 말의 힘, 발언의 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꼭 하십시오. 하루라도 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습관으로 만드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양치질을 매일 하듯이 이 발언도 매일 하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간절하게 하십시오.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재물복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함께 하십시오.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재물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면 우주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넷째, 낮에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밤에 발언을 하고 낮에 돈이 없어 안 되라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낮에도 가능하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감사해라는 말을 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줄이고 감사와 희망의 말을 늘리십시오.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다섯째, 조금씩이라도 베푸십시오. 발언만 하고 인색하게 굴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십시오. 복은 베푸는 데서 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생기면 베풀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평생 베풀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베풀 수 있는 것부터 베푸십시오. 작은 베풀미 큰 복을 부릅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내일 당장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기회들이 생기고 조금씩 돈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농사를 짓듯이 기다리십시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7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될까? 라고 의심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의심이 들 때마다 나는 믿는다.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되뇌십시오. 8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좋은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관세음 보살을 남기는 것도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함께 복을 빌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발언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언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꾸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남을 돕고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재물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적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이 발언을 하시면서 마음도 함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으셔서 두 손을 합장하시고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시고 3번 또렷하게 말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저에게 재물복을 내려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이미 조금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부처님께 닿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좋은 일이 생기시면 꼭 다시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요즘 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하고 모아도 나가는 돈이 더 많고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잘 도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축을 해보려고 해도 항상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돈은 모으지 못하고 이제는 노후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주식으로 재미를 보았다.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운하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는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번 생에서는 재물복을 받을 수 없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어 업을 짓는다. 그렇습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 짓는 방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십니다. 큰 돈을 보시해야 하고 절에 자주 가야 하고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재물복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특정한 말을 3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과 보살님께 드리는 발언이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복의 씨앗을 심는 주문이며 우주의 풍요로운 기운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 말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번씩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재물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재물복이 들어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되고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발언을 들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복을 부르는 말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잠들기 전일까요? 왜 3번일까요? 그리고 말이 어떻게 재물복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우주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선한 생각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생각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업이 만들어지고 그 업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잠들기 전일까요? 잠들기 직전은 우리의 의식이 가장 순수하고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걱정, 욕심과 불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하루의 모든 일이 정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 열립니다. 이때 심는 생각과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들어가서 밤새 자라납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그 씨앗을 가지고 우주와 소통하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전달하며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루의 끝에 심은 선한 생각은 1000가지 복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지는 명령이자 우주에 보내는 신호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는 말은 다른 어떤 시간에 하는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3번일까요? 불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승 3보, 탐진치 3도, 과거, 현재, 미래 3세. 이렇게 우주의 모든 이치는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시작이고 2번은 확인이며 3번은 완성입니다. 무엇인가를 3번 반복하면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3번 외우고 절을 할 때도 3배를 올리며 모든 의식에서 3번의 반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저에게 재물복을 내려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잠들기 전에 3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또렷하게 말하시고, 2번째는 조금 더 조용하게, 3번째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되뇌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잠드십시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왜 관세음 보살님일까요? 관세음 보살님은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해 주시는 분입니다. 법화경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의 부족도 우리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되고 병원비가 걱정되고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단, 우리가 간절하게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하지 않으면 보살님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만 한다고 돈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겠네요. 맞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말은 시작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자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요, 업의 뿌리이며 미래의 원인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업을 짓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업을 짓는다. 우리가 매일 밤 재물복을 내려주소서라고 말하면 그 말은 우리 무의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돈복이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에게도 재물복이 온다. 나는 풍요로워질 자격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돈을 쓸 때마다 돈이 나간다고 아까워했다면 이제는 이것도 복 짓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쓰게 됩니다. 베풀 때도 내가 어떻게 남조라고 인색하게 굴었다면 이제는 베풀면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기꺼이 베풀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돈이 벌리겠어라고 의심했다면 이제는 이 일이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가난이 따르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풍요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면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풍요의 파동과 연결시킵니다. 우주는 같은 파동끼리 끌어당깁니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감사의 마음으로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영혼을 모두 사용하는 의식입니다. 제대로 하시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침대에 누워도 좋고 방바닥에 편안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걱정도, 불안도, 화도, 미움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둘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십시오. 합장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합장은 우리의 왼쪽 에너지와 오른쪽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행위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합장을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하나로 집중되고 그 집중된 에너지가 우리의 발언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화엄경에서 합장하는 자의 기도는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눈을 감고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흰옷을 입으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신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고 상상하십시오. 보살님의 손에서는 황금빛 빛이 나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는 무한한 재물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시각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제 천천히, 또렷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저에게 재물복을 내려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소서. 첫 번째는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가 우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조금 더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말하십시오. 이번에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울린다고 느끼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만 완전히 내면에서 말하십시오. 이번에는 그 말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고 느끼십시오. 다섯째, 3번의 발언을 마치고 나서도 바로 눕지 마십시오. 잠시 그 상태로 앉아 계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발언을 들으시고 황금빛 빛을 더 강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몸 전체를 감싸고 여러분의 집을 감싸고 여러분의 통장을 감싸고 여러분의 미래를 감싸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여섯째, 이제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혹시 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의 씨앗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처님의 경전 7가지를 통해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경전마다 재물복과 관련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은 법구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복의 문이요, 화의 문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화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우리 집안은
원래 못 살아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무의식에 가난의 프로그램을 심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프로그램대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에게 복이 온다. 나는 풍요롭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의식은 풍요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돈 나갈 일만 생기겠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둘 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봐. 내가 뭘 했어? 역시 돈 나가는 일만 생기네라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로 해결됐으니 다행이야. 더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라고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태도의 차이가 점점 쌓여서 첫 번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두 번째 사람은 긍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두 번째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모든 상은 허상이니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워지라. 많은 분들이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있어야 해. 돈이 없으면 불안해. 이렇게 집착하면 오히려 돈이 달아납니다. 왜일까요? 집착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집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에너지가 더 큰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사셨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불안해서 꼭꼭 숨겨놓고 쓸 때마다 마음 졸이며 아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이 들어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어 스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만큼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십시오. 그 말을 듣고 보살님은 마음을 비우고 치료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왔고 자식들도 알아서 병원비를 보태주고 결국 큰 걱정 없이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필요한 것이 저절로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전은 자아함경입니다. 복은 베푸는 데서 온다. 인색한 자는 가난해지고 베푸는 자는 풍요로워진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베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소를 베풀고 친절한 말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 됩니다. 베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집 앞을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에게 항상 물이라도 한 잔씩 주셨습니다. 더운데 물 한 잔 먹고 가거라.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커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이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주신 물 한 잔이 저에게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노후를 돌봐드렸다고 합니다. 작은 베풀미,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재물복을 내려주소서라고 발언하면서 낮에는 조금씩이라도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복은 반드시 옵니다. 네 번째 경전은 증이라 함경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다.
우리는 부족한 것만 봅니다. 없는 돈, 안 되는 일, 안 풀리는 인생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잠잘 집, 먹을 음식,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형편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둘을 키우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일 감사합니다를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가 그리 감사해요? 라고 물으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라고 웃으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 주변에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식들도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효자 효녀가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5번째 경전은 유마경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세상은 각박해, 돈 벌기 힘들어, 사람들은 다 나쁘고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반대로 세상은 기회로 가득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 힘들 때 어느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업가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경쟁은 치열하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러니 세상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 말을 듣고 사업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좋은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 뒤부터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1년 뒤에는 사업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6번째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과거와 미래가 들어있다. 우리의 생각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매일 밤 재물복을 내려주소서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우리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무의식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합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끌어당기고 적절한 기회를 알아차리게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매일 밤 이 발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석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낮에도 덜 불안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작은 일거리를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팔아보라는 제안도 받고 손잡아주는 일도 하게 되고 조금씩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저축한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생각이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7번째 경전은 대반야경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자유로우며, 자유로우면 풍요롭다.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돈을 잃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겁이 나서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불안해서 헛된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풍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께 발언하는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대반야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경전을 통해 말의 힘, 발언의 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꼭 하십시오. 하루라도 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습관으로 만드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양치질을 매일 하듯이 이 발언도 매일 하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간절하게 하십시오.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재물복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함께 하십시오.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재물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면 우주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넷째, 낮에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밤에 발언을 하고 낮에 돈이 없어 안 되라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낮에도 가능하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감사해라는 말을 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줄이고 감사와 희망의 말을 늘리십시오.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다섯째, 조금씩이라도 베푸십시오. 발언만 하고 인색하게 굴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십시오. 복은 베푸는 데서 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생기면 베풀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평생 베풀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베풀 수 있는 것부터 베푸십시오. 작은 베풀미 큰 복을 부릅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내일 당장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기회들이 생기고 조금씩 돈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농사를 짓듯이 기다리십시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일곱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될까? 라고 의심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의심이 들 때마다 나는 믿는다.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되뇌십시오. 8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좋은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관세음보살을 남기는 것도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함께 복을 빌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발언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언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꾸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남을 돕고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재물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적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이 발언을 하시면서 마음도 함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으셔서 두 손을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시고 3번 또렷하게 말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재물복을 내려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이미 조금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부처님께 닿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좋은 일이 생기시면 꼭 다시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